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었겠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통령 선거 이제 곧 한 주간도 안 남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코로나도 대통령 선거는 비껴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막질 못하고 뉴스에 보면은 막 그 길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물론 오늘날과 같은 인구가 아니니까 그 많은 인류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대단한 인파들이 가는 곳마다 모였는데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갖가지 종류의 갖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호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정말 예수님 따르고 믿고 싶어서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나온 사람들,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찾아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겠죠. 그죠?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의 여정 걸어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여러분 주의해야 하실 것은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끔은 성경 보다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1월 달에 2월에 3월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되어진 일이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 앞에 일이 나중 기록되기도 하고, 마태는 이런 순서로 기록했는데 마가는 다른 순서로 기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록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의도하는 바,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별 모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별로가 아니라 이제 26장에 가게 되면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지금 내다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그 이전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얘기였고 26장에 오면 십자가의 여정을 바라보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적 순서 아닌 구속사적
순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얘기도 하셨고 그 전에는 비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천국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설, 추석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정말 이건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인데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이게, 눈이 뚱그려질 만한 얘기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던 사람,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은 곁에 있고 싶었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많지는 않았겠죠.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상황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금방 읽은 26장 1절부터 13절 보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놓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심각한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흘려보낸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한번 분석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분석하면서 보는 거 하니까, 우리는 지금 다 여기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예수님을 다 알아요. 자, 그들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먼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림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4절 오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단합했어요. 모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들, 기득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나름대로 당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로? 악한 일로. 모략을 꾸미기 위해서 악한 단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대제사장의 관정에. 대제사장이 업무를 보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영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의 대표,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정이라는 말은 공식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가장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아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있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략을 꾸미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찔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로. 이건 지금 건전하고 적극적이고 거룩한 정상적인 계획이 의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나름대로 악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는데 사람을 매우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을 먼저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그것도 대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모여서 의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사람 얼굴 보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만 가지고 모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을 의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의논하고 있다. 그것도 예배당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모르니까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악이 그들을 감싸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스스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뭘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목적이 있는지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며 출발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다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전 목사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예요.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쳐요. 누가 얘기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 중심으로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방해하고 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논하고 수시로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곁에 머물고 있으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이름 아래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위한 일을 하는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세상 세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살피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도모가 선한 도모가 되게 하시고 의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말씀을 중심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중심이 사람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걸어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무지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악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대제사장이 뭘 하든지 유대인의 백성의 장로들이 뭘 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누굽니까? 6절 7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이유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매우 귀한 한 향유,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거기에 이 향유를 부었느냐? 아까 우리가 2절에 봤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 6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신학적으로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유 한 옥합쯤은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향유 한 옥합, 세상적으로는요 상당한 가치입니다. 이게 뭐 대략 그저 조금 비싼 정도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병행구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기록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마태복음에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면 1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65일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보통 일하는 근로자의 1년 연봉이에요. 1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1년 연봉. 뭐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겠고요. 많이 버는 사람은 1억이 넘을 수도 있겠고, 일반적인 사람들, 뭐 대단한 갑부들 말고 보통의 사람은 그저 1년치 월급을 모으면 몇 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되잖아요. 그죠? 그 돈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만큼 가치 있는 향유입니다. 싸지 않죠? 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여인처럼 영적인 일에 시선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6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300데나리온도 이보다는 귀하지 않은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에게는 그것보다 십자가가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밍크 코트가 너무너무 비싸고 좋아요. 엄청난 프랑스제 향수가 너무너무 좋고 비싸고 좋아요. 뭐 엄청난 명품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좋아요. 비싸요. 명품만 놓고 쭉 보면 요건 싸고 요게 비싸고 더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 보다가 예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더 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더 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귀, 영화, 물질, 소유 귀하죠. 귀해요. 가치가 대단해요. 맞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한 50평짜리 아파트보다 과천에 있는 10평짜리 아파트가 더 비싸고 좋아요. 비교해보면.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야.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는 다른 것 보고 비교를 하는데 영적인 일과 함께 비교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빴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요. 저런 일 때문에요.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인간관계도 생각해야 하고요. 친척들과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요. 부모 자녀의 가족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추어질 거라 생각도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은 과연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여인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하셨거든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팔릴 것이다. 99%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관심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은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 나한테 있는 게 이것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이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1년치 연봉을 갖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다른 것 봤다면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못해요. 우리도 못해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십자가만 봤어요. 십자가만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수종되는 영적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주님 곁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급히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가치 있는 일들도 많고 소중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실상 주님의 수금과 십자가보다는 내 육체를 위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더 먼저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위선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또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영혼이 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아서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행위가, 주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삶 하나하나가 바로 내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심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옵기만을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혹은 이렇게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시안적인 사고, 무슨 얘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
한 걸음 뒤를 못 보는 사람, 바둑을 둬도 장기를 둬도 잘하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내다보잖아요. 우리는 뭐 그럴 끝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는 앞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8절, 9절 말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뭘 보고?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갖다 붓는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 뭐 화가 얼굴이 팍 화를 벼락 끝에 내었다. 머리에 아주 불이 막 타오르는 연기가 나도록 화를 냈다. 분개했다라는 말은 대단히 화를 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죠? 어찌 보면 그래 화낼만 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당장 눈앞에 표면적인 그 일, 그 모습, 그 일이 현실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계산이 매우 빨랐습니다. 매우 세상적이고 매우 육체적이고 매우 현실 중심적이고 요즘 말하는 실용주의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나 실용주의가 늘 옳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가 늘 옳습니까? 우리 이것 가지고 늘 갈등하고 싸울 때가 많잖아요. 혼자서 마음속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기서도 병행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의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마가도 지금 이렇게 기록했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그러니까 단수가 아닙니다. 화낸 사람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제자들. 한 사람 아니에요. 최소 두 사람 이상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가가 지금 같은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화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똑같은 병행구인데 거기 4절에서 6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 가룟 유다를 중심한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유다 혼자만은 아니에요. 유다가 이 말을 했어요. 왜? 계산이 제일 빠르니까. 제일 먼저 계산이 되니까. 이 말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도 맞아. 그 말 맞아. 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요한의 기록을 보세요. 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누가?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재정 담당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돈괴를 맞고 돈 지갑을 들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도둑이라. 요한은
나중에 알았겠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도둑질했던 거예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죠? 진심이었다면 이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이 보고 간파한 거예요. 아, 이게 진심 아니다. 적나라하게 유다의 이름과 그의 속마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분개한 화를 낸 사람들의 이유는 뭐입니까? 그 돈이 내 호주머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야.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것도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생각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더더군다나 생각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끼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데, 풍성한 식사할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질적인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질적인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서로 의논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위선적인 사람. 대제사장과 그 뜰에 모인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찬성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뭐 자기가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개혁주의니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중심주의. 사람들 앞에서는 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것이다, 뭐 이런저런 내 사상은 이렇다, 내 믿음은 이렇다, 내 신학은 이렇다, 내 이념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다 하는데 싹 뒤집어 놓고 보니까 실상은 뭐냐? 자기중심주의. 내 눈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것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무 관심 없어요. 복음 전파, 선교 아무 관심 없어. 구제, 사랑 별 관심 없어. 내가 평안하냐 아니냐, 내 마음이 평안하냐 아니냐, 내가 부자 되냐 아니냐, 내가 인정받냐 아니냐, 내가 칭찬받냐 욕먹냐,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인의 모습이 기억되고,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으로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 이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억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중심주의로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영적인 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다. 미래를, 내일을 바라보십시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불편해도 다음 세대를 보고,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을 바라보고, 금년이 조금 힘들어도 내년에 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주어진 현실보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다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편성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내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미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는지, 당장 내 눈에 무엇이 보일 것인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내가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비난을 받을 것인지에 연연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향료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일에 사용했을 때 분명히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고 또한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한 것이었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보다도 더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내일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간직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하여서 투자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나를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깨뜨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지식입니까? 시간입니까? 능력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중증에 들지 아니하도록 속히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미 부재자 선거 투표가 예비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이 나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믿음의 판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